보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석절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블레싱 마음 기도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제가 또 참 좋아하는 인사인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2학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사도행전 1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하는 일이 교회 일만 하면 되고요. 또 집에 가서 이제 뭐 가정에서 제 역할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이제 두 개밖에 없어서 머리가 좀 가벼워졌는데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사역을 할 때는 제 업무가 꽤 많았습니다. 학교 가면 학생으로서 일단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그리고 또 조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구실에는 조교로서 해야 할 일이 쌓여 있었어요. 또 이제 교회 오는 날은 교회에 오면 교회 테이블에 제 할 일이 쌓여 있고, 집에 가면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또 해야 할 일이 쌓여 있고, 한 번씩 이제 본가에서 전화 오시면 어머님 모시고 또 병원도 갔다 와야 되고, 할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 역할이 여러 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정신없고 바쁜 일상을 보냈어요. 주 7일 스케줄이 꽉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쁘게 몇 년을 살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모시던 교수님이 이런 지혜의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어느 하나 두 개를 100점 맞으려고 몇 가지를 포기하지 말아라. 몇 가지를 잘하려고 이거 포기하지 말고 그냥 다 한 60점, 70점만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꾸준히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나는 그렇게 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교수님이셨으니까 교수의 자리로도 부르시고 목사의 자리로도 부르시고 각 자리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니까 어느 하나 포기하지 않고 다 100점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균형을 잡고 그렇게 나가라, 이런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그 가르침이 제게도 좀 새겨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도 좀 가벼워지고 스트레스도 좀 덜 받고 균형 잡힌 삶을 어느 정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일상에도 균형이 참 중요해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살아가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우리 일상의 삶에도 균형이 참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균형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신앙의 균형은 어떤 균형이냐면 하늘과 땅의 균형이에요. 하늘과 땅의 균형.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 십자가가 땅 위에 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위에 달리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대속사역을 완성하시는 그 공간이 어디였는가? 하늘과 땅 사이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볼 때 그 모습이 마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늘과 땅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웅변하시는 듯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늘과 땅의 균형을 잡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균형을 놓치면요, 우리는 절대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하늘로 치우치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현실 도피적이고 피안의 세계로 도피하는 신앙생활이 되기 쉽습니다. 땅으로 치우치면 어떻게 될까요?
기복주의 신앙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어요. 균형을 잃어서 건강한 신앙을 잃어버린 몇 가지 예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주후 한 1세기경에 이 초대교회가 막 태동하던 시기에 아주 성행했던 이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영지주의 이단인데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이 영지주의 이단은 균형을 잃어버려서 이단이 되었어요. 신앙의 균형이 하늘로 치우치다 못해 극단으로 치달아서 이단이 된 경우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의 가르침은 간단했는데요. 하늘은 귀하고 땅은 천하다. 영은 귀하고 육은 천하다. 이런 가르침이었어요. 이러한 영지주의는요, 이게 발전하면서 양극단으로 치닫는데요. 여러분, 영은 귀하고 육은 천하다. 이 생각이 극단으로 가면 어떻게 가냐면, 첫 번째는요,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집니다. 영만 귀하고 육은 천하니까요, 육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제어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아주 억압하고 가두는 거죠. 그래서 부부이면서도 관계를 하지 않고 육신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차단하고 육의 가치를 말살시키는,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합니다. 건강한 신앙이라고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가 발전하면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가게 되고요. 반대극부엔 뭐가 있냐면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갑니다. 영만 귀하고 육은 어차피 썩어 없어질 거잖아요. 영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잖아요. 아무런 본질적인 아름다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은 그냥 쓰고 버리는 거예요. 일회용. 그러니까 육신으로 즐길 수 있는 모든 쾌락을 탐닉하고 모든 걸 즐깁니다. 어차피 버려질 거니까. 그런 맥락에서 동성애도 나오는 거거든요. 육체를 이용해서 최대한의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게 이제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향하는 영지주의의 극단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 영지주의의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이 영지주의라는 건 하늘과 땅의 균형을 잃어버려서 생긴 이단이었어요.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또 변화산이나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나 예수님께서 아주 핵심적인 사역을 하실 때는 12명 다 안 데려가시고 3명만 데려갑니다. 그 데려가셔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여기 영원히 삽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응답하세요? 내려가야 된다고. 찬송가 가사에도 있죠.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머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가자 하신다. 내려와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그 영적인 황홀함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그 천상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는 이 땅을 쳐다보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요, 이 땅에서 사실 별로 가질 게 없어집니다. 가치가 없어지죠. 그냥 거기 영원히 머물고 싶어요.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그 은혜를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은 이 땅에서의 뭐 아름답다고 하는 것, 좋다고 하던 것, 이전에 내가 세상 낙으로 즐겼던 것, 모든 것이 다 그냥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처럼 여겨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니다. 땅으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의 예가 있는데요.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예요.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인데,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나오지는 않는데요. 이 에세네파라는 그룹이 있거든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게 유대교 3강 구도예요. 근데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세상살이가 너무 귀찮고 이 세상살이에서 막 부대끼는 이런 것들이 너무 싫고, 또 유대인의 정결법에 의하면 세상에서 살면 부정해질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광야로 나가 버립니다.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하면서 극단적인 경건을 추구하는 그룹이 SNF하고요. 여기서 나온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성경에 세례 요한의 얘기가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 원으로서 광야 생활하던 것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그가 이 땅 가운데로 다시 세상으로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죄인들과 접촉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던 그 모습만 성경이 기록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세네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땅의 균형을 잡아야 된다. 우리의 신앙은 하늘과 땅에서 균형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9절과 10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아멘.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본문에 의하면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을 유언과 같이 마지막으로 남기시고 승천을 하신 바로 그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구름,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 영광을 상징하거든요. 물론 여기에 기록된 구름이 실제 어떤 물리적인 세계의 구름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의 묘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구름이 예수님의 모습을 가려서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 모습을 보시다가 갑자기 그 모습이 사라진 거예요. 너무 놀라웠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냐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자세히란 말의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요, 사전에서 완전히 시선이 저기 딱 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로 눈길 하나 안 돌리고 거기에 완전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졌으니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놀라워하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인가?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여. 이게 천사들의 이야기인데요. 약간 제자들을 꾸짖는 듯한 이야기죠. 꾸짖는 듯한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천사들이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죠. 이거 좀 주목해야 될 기록인데요. 마치 천사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지명을, 그들이 살고 있던 지명을 이용해서 그들을 부르는 게 꼭 너희는 하늘의 사람이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중계동 사람들아, 노원구 사람들아, 대한민국 사람들아 이렇게 약간 나무라면서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너희는 아직 갈릴리에서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너희는 해야 할 많은 사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소속과 신분, 정체성을 분명히 짚어주는 그 말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아 이 한마디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서 천사들이 물어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우리말로 보면 서다 또 보다 동사가 두 개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어로 찾아보니까 서 있다라는 게 더 중요한 동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천사들의 뉘앙스를 살려서 그대로 번역하면 왜 거기 서 있냐? 멍하니 쳐다보고 왜 서 있어? 이런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놀라운 승천 모습을 보고 하늘 보고 서 있는 게 뭐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은 와가지고 지금 갈릴리 사람들아 하면서 막 다그치면서 혼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왜 서 있느냐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늘을 주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1장 8절을 기억해보면 답이 너무 금방 나와요. 예수님 유언은 무엇이었냐면요, 예수님의 유언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하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하늘의 영광에 심취해서 거기에 모든 영적인 시선이 꽂혀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을 통해서 사마리아와 땅끝을 변화시키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것이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명을 이 땅에 두셨습니다. 제자들이 오늘 발 디디고 사는 이 갈릴리 땅, 유대 땅,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 끝에 두셨어요. 제자들의 사명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바라봐야 할 곳은 예수님 사라지신 그 하늘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발 디디고 사는 땅이었던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사명은 땅에 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사명은 땅에 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이 땅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아파트 살아도 그건 우리의 영광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반지 끼고 내 자식들 출세가도를 달리게 해도 그건 우리의 영광일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영광은 오직 하늘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하늘에 있지 않아요. 하늘에 가는 순간 우리의 사명은 끝이 납니다. 그때부터는 쉬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이고 영원한 교제고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영원히 노래하며 찬송하며 은혜를 받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어디에 있는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여러분이 발 디디고 사는 가정에 있고요. 우리의 사명은 이 교회에 있고 이 땅에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인간 관계 안에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맛본 사람은 마치 베드로처럼 에세네파처럼 영지주의 이단처럼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요. 하늘의 영광을 맛보면 맛볼수록 이 땅은 외면해버리고 싶거든요. 골치 아픈 현실, 눈물 나는 현실 외면해버리고 싶거든요. 교회에 와서 블레싱맘 가족들하고 은혜 나누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는 모든 슬픔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내 아픔의 현장 발 디디는 그곳에 가면 또 낙심되거든요. 은혜를 다 쏟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외면하려고 해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천사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나무랄 거예요. 중계동 사람아,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어머니들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어찌하여 넌 거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냐고 우리를 나무랄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우리가 발 디디고 사는 이 땅을 변화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일은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이 땅을 변화시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의 문제를 피해 하늘만 바라보며 하늘로 도피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 땅을 성령의 권능으로 변화시켜 나가길 바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죠. 우리를 땅끝으로 이 땅 한 복판으로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사명의 땅으로 내보내시는 사람들, 또 사명의 땅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는 모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능력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부흥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 담아 축복합니다.